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의 말씀이라도 잘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20장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담에서 내 인생을 다 얘기하자면 채굴에 엮으면 몇 권을 써도 모자르다. 전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남아있지 않은 인생의 기록까지 합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생 히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활자화해서 자서전으로 펴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활자화해서 자신의 인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활자화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소멸되는 걸까요? 사라지는 걸까요?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건 아무도 모르니 사라지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심판받을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 삼아서 살아갑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을 우선순위 삼아 자신의 에너지를 다 쓰고 시간을 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소중하니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각자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게 인생관이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은, 성실하게 산 사람은 다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생에 대한 바른 기록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게 바른 인생에 대한 기록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나는 그나마 무엇을 위해서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바른 기록으로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흔히 사람이 바뀐다 그래요. 사람이 바뀐다는 의미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인생의 관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엔 돈이었는데 다른 걸로, 자존심이었는데 다른 걸로. 이게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심판받을 책에 기록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관에 도움될 세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하게 적용하고 살아간다라면 제가 장담합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될 겁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판받을 책에 기록되기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했겠죠. 그럼 오늘 세 가지 얘기를 잘 들으세요. 네. 인생의 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먼저 인생은 연약한 존재예요. 알아야 돼요. 연약한 존재예요. 구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 바알을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왕이에요. 이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옆에 간악한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꾀를 내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열왕기상 21장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 하나님이 아합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말씀은 아합의 행위를 지적하고 비참하게 끝날 것을 경고했어요. 이를테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경고가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에요. 웅진 형제님? 네. 알고 있는 사람인데 회개하질 않아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를 않아요. 아합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의 패악함을 멈추지 않고 삽니다. 21장이잖아요. 한 장 지나서 22장에서 전쟁이 있게 되어져요. 아람과의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의 과정 속에 자신 있게 아합 왕의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심지어는 왕이라고 하는 어떤 표시가 있는 그걸 다 없애버리고 평범한 마차를 타고서 자신이 왕이 아닌 것처럼 숨어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네, 성경의 기록이에요. 솔기라는 게 나옵니다. 솔기라는 게 갑옷의 조각과 조각을 잇대어 철사나 가죽끈으로 연결했어요. 쇠를 통으로 만들어 입으면 몸이 어떻게 움직여지겠어요? 그렇죠? 입는 것도 벗는 것도 힘들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영화에 본 것처럼 조각조각을 내어서 이 부분을 가리게 되어져 있어요. 솔기는 그 부분에 연결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것도 속으로 연결돼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즉 솔기라는 부분은 갑옷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라고 했는데 이 무심코라는 말은 되는 대로 별 생각 없이 전쟁이 나는데 와 요새도 그렇겠죠. 간혹 전쟁 나면은 지금은 총으로 쏘니까 총 쏘면 뭐 겨냥도 쏘겠지만 내가 맞을까봐 어떻게 할까요? 에라 아무나 죽어라 이렇게 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고 자기 맞을까봐 쏘는 거예요.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떨어져 가지고 겨냥해서 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에라 아무나 죽어라 쏘는 거예요. 그런데요 되는 대로 별 생각 없이 쐈는데 이게 어디 들어갔어요? 솔기를 맞췄어요. 즉 아람의 한 병사가 마구잡이로 쏘았던 화살이 갑옷 솔기에 명중했고 아합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일부러 저놈이 아합이구나. 저 솔기에다가 내 맞춰야지. 그럼 맞출 수 있을까요? 그냥 불가능해요.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나 죽어라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쭉 날아가서 거기에 정확하게 꽂혔어요. 가슴에 화살을 맞은 아합. 빨리 어떻게 될까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가지고 이 부상을 치료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22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병거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나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가운데 붙들렸어요. 나가지도 못해요. 부상이니 빨리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빨리. 그 치료 시기를 어떻게 해요? 다 놓쳐요. 피를 철철철철 다 흘리도록 아무것도 못해요. 마침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기록되는 게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결국 죽었는데 엘리야의 경고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어요. 개들이 그 피를 핥아요. 불과 한 장 전이에요. 지금 22장이잖아요. 불과 한 장 전. 시간이 별로 되지도 않아요. 자신이 얼마 뒤에 개들이 자기의 피를 핥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아합은 도대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엘리야가 왔잖아요. 경고를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을까요? 무엇인 것 같아요? 왕이라는 자리예요. 왕이라는 자리. 나는 왕이다 이거예요. 이 권력이 주는 힘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 어떨 것 같아요? 경고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무엇만 보여요? 내 권력의 힘. 엘리야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무시하고 내쫓아 버려요. 불과 며칠 뒤에 자신이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지를 못해요. 즉 아합은요, 자신이 아무렇게나 쏜 화살이 솔기에 맞아 죽는 연약한 인생인 줄 몰랐다 이거예요. 아합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무엇을? 권력의 자리예요. 잘못된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 인생관이 결국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몰랐어요. 권력이 있으면 나는 단단해. 선지자고 하나님은 뭐고 간에 그런 소리 난 듣기 싫어. 내가 갖고 싶은 건 포도원이었고 죽여서라도 나는 취했어. 그러나 결국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를 쏘는 화살에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냐. 잘못된 인생관을 가졌던 아합은 심판받을 책에 기록될까요? 생명의 책에 기록될까요? 네. 이미 성경에도 가장 패역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맙니다. 신약에 있는 사람을 볼게요. 신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지금 형제신데 형하고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있는데 좀 요 유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참 좋아 보일까요? 한심해 보일까요? 네, 한심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네. 이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생명이라 돼 있잖아요. 생명이란 말은 인생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적으로도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요, 사람의 인생이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말은요, 과도하다, 넘쳐나다요. 사자나 호랑이는요, 배가 부르면 앞에 뭐가 지나가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인간은 이상하죠? 자기 배가 넘쳐나는데도 더 먹어요. 심지어 옛날에 로마의 기록을 보면은 먹다가 더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으면 넣어서 토한 뒤에 다시 또 먹었다 그래요. 인간이에요. 탐욕이 넘쳐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자, 이게 무엇을 주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가진 것이 과도하게 흘러 넘친다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게 진정한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즉,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좋은 것이라는 인생관에 주는 무엇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대다수죠. 가진 것이 많으면 좋다. 소유, 물질, 주식, 부동산,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해요. 이게 올바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인생을 향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인생으로 소유를 향해서 인생의 시간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듯이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뒤에 하신 것이 말씀이 뭐냐면요, 어리석은 부자에게요, 이 사람에게 얘기해 주어요. 열심히 1년간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소출을 거뒀는데 어디에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12장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행복해 보이죠? 네,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여러분들이 이것이 좋아 보이는 건 이 인생관에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이렇게만 되어지면 전부 다 하나님이 축복했대요. 좋대요. 과연 그럴까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이미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 소유에 넉넉한 것이 인생이다 아니다? 그게 바른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건 두 가지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내가 죽고 사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부자는 재물이 쌓아져 있으면 인생이 단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왜요?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네, 편하게 내가 쉬고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성, 이게 인생관이에요. 주님 뭐라 그래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잘못된 인생관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인생관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내가 좀 더 가지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편안하게 넉넉하게 있으면 이게 행복하겠지. 나는 인생관은 결국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인생관으로 결정되고 말아요. 자, 물어볼게요. 이런 인생관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자녀들에게 막 100억을 남겨주었어요. 집은 막 100채를 남겨주었어요. 자녀들이 얘기해요. 와,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생명책 기록될 거야.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인생들이 이 땅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 소홀히 여겨졌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관 속에 돈보다도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에는 온 신경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온 자기 감정을 다 썼는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는데요? 내 몸 피곤한데요? 말씀 귀찮은데요? 또 교회 가야 돼? 또 하지 말래? 귀찮아. 난 돈이나 열심히 벌래. 열심히 살았어요. 결국 그 열심은 심판받을 책에 기록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결핍을 여러 가지로 치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시편 33편 16절 말씀 먼저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군대가 많으면 왕은 단단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군대가 있으면 왕이 그 군대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만큼 왕이 되어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용사는 힘이 세잖아요. 강건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자신을 구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골리앗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지금으로 키를 환산하면요 2m 70이 넘어요. 그럼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이러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덩치도 커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으로 죽습니까? 돌멩이 하나에 죽어요.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자기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치면은요 인생 관해 속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자꾸 우리는 그 연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도 힘이 셌으면 그래요. 나도 군대가 있었으면, 즉 나도 요새 주식이 좀 있었으면, 요새 비트코인이 옛날에 비트코인 하나만 샀어도, 나도 땅 좀 많았으면, 나도 위례 아파트 하나만 있었으면. 그거 없어서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왜 그것을 향해 살아갈까요? 인생관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도 무엇을 가지고 있든 권력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결국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요. 즉 올바른 인생의 책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나는 돈이 있지만, 비록 나는 권력이 있어도 나는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아합과 같이 돼요. 봐라,
내가 왕인데 뭘 네가 헛소리를 하느냐. 어리석은 부자처럼 봐라. 이렇게 돈 많으면 됐지. 근데 그 순간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없는 상태, 연약한 상태일 때,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상태에 있을 때 과연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떤 인생관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까? 돈이 없어 문제일까? 진짜 사람이 없어 문제이고 건강이 없어 문제일까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 가시가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안질 아니면 간질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건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남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데 눈에서 뭔가 줄줄줄 흐르고 갑작스러운 간질로 막 쓰러져서 거품 흘리고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겠어요. 그러니 복음 전한 나한테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해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응답을 이렇게 받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기도에서 이 응답을 받기 전까지 바울도 건강해야? 가진 게 좀 있어야?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응답을 받으면서 인생이라는 이게 아니는구나 확 바뀌게 되어져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소유가 모자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모자랄 때 약할 때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을 알아요. 즉 바울이 인생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힘으로 살아야함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깨닫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바라보며 부자를 바라보며 하나님 축복받았어. 가난한 사람은 왠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저주받았어. 건강한 사람은 축복받았어. 병든 사람은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잘못된 인생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인생이란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힘을 오히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 바울은 어떻게 삽니까? 바울은 병이라는 약함 위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 안 해요? 안 해요.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겨요. 병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가진 게 없는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이런 약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 나는 없는 게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가지고 우리는 고개를 못 들어요. 없으니까, 병들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못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면 기뻐해요.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삶을 기뻐하는 바울이에요. 이게 진정한 인생관이에요. 아방이나 어리석은 부자와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러면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의 책으로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이 돼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방과 같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이것을 힘으로 삼아야지. 여러분,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약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져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이 여전히 불안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결국 뭡니까? 내 인생의 불안을 소유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은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그러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일까요? 심판받을 책에 기록되는 인생이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될 인생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관을 바꾸십시오. 첫 번째는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삼는 인생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교회도 힘들다고 막 울고 목사님 이것 꼭 해줘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심부름 꿈입니까? 오히려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없어야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이게 바른 거예요. 그럼 오히려 바른 믿음의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요. 또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바른 인생관이에요. 세상적인 인생관 여전히 있으면 없어서 큰일 났다고 동분서줘요. 미치겠다고. 돈이 요새 매출이 줄었다고. 병들었다고. 죽습니까?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인생은 하루하루 기록됩니다. 아름답게 기록되어진 인생으로 시간을 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인생은 입김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전도서 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에서 동일어의 반복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그러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밑줄 쭉 그어서 얘기하노니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기에는 2번 반복이 아니라 5번이 반복되어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다예요. 헛되다. 근데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 그래요. 헤벨이란 말은 숨이에요. 근데 이게 왜 헛되냐면요, 숨을 내쉬면 있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요. 사는 동안은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김처럼 죽고 나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고 그러고 막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그래요.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죽으면 없어요. 없어요. 왕도 대통령도. 여러분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의 인생. 즉 인생은 그런 입김이라는 것. 이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대단할 것 같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30살까지 도망자 신세로 지내다가 30살에 왕이 돼요.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앙받는 왕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썼던 시편이 있어요. 시편 39편인데 그 가운데 나오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네, 다윗이 인생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내가 70년을 살아보니 한 뼘밖에 되지 않아요. 또 이 70년의 세월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보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는. 그렇죠? 뭐 대단합니까? 눈 깜짝만큼도 안 되겠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때라는 것은 전성기 때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전쟁도 없이 평안하게 있을 때. 근데 그때도 모두가 허사뿐이었대. 여기 허사가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입김이에요. 입김. 자신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입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자기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62편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내 인생을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뭐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아, 이젠 집도 있고 현금도 있고 땅도 좀 있고 애들도 잘 컸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꽤나 인생이 흔적이 있는 것 같죠? 없어요. 입김에 지나지 않아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그들을 모두 다 지구상의 사람들 다 모아봐야 지금 나오는 입김보다도 더 가볍다 이거예요. 인간이 이렇다 이거예요. 대단할 것 같죠? 근데 인간은 이 인생관을 가지고 안 살아요.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자기를 이 지구의 중심으로 알아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내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게 쫙 대로처럼 열리는 것 같고, 자기가 얘기하는 모든 정치적인 관이나 경제적인 관이나 자녀 교육관이나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맞는 거야. 그래 봐야 입김이에요. 입김. 별것도 아닌데 교만하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시편 146편에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네, 결국 우리 이 땅 살면서 왜 사람들을 의지하고 왜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흙에 지나지 않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요. 했다가 흙으로 가요. 그러면 흙으로 가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수월은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떨어지면, 즉 매장하고 나면 인간은 구더기 밥이에요. 지렁이 밥이에요. 대단해요. 여러분 인생관 똑바로 가지세요. 지금 밥도 안 돼요. 다 태워가지고 그냥 가루만 남아요. 밥으로도 안 줘요. 흙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 다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시간은 입김으로 사라져요. 남은 육체는 썩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자, 이런 인생이 입김이다라는 것을 알 때 뭐가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던 사랑 속에 불쌍함이 있어요. 결국 입김에 지나지 않는 인생, 흙으로 돌아가서 구더기밥이 되고 말 인생,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형체도 없고 과거도 없고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것이 입김에 지나지 않는 인생에게 와라. 여기가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그 생명이 되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김에 지나지 않는 인생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사람은 입김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에르메스를 백을 메고 대단한 여행을 돌아다니고 주머니에 1,000만 원씩을 들고 다니면서 푹푹 쓰고 다녀봐야 결국은 입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입김 같은 인생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에요. 입김에 지나지 않는 인생에게 웅진 형제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자, 그러면 내가 입김에 지나지 않는 인생인데 예수를 믿었으니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명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자신이 입김임을 모르는 사람은 입김을 치장하느라고 살아요. 잘못된 인생관이에요. 내가 입김에 지나지 않는데 끝날 수밖에 없고 한순간 실체도 없는데 그 다음에 실체가 생겨요. 영원히. 그럼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가라 이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로 가요. 이게 뭘까요? 쉬운 인생관이에요. 돈 벌고 편하게 살고 적당히 놀고 좋은 옷 입고 내 감정 상하는 대로 그냥 내질러 버리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인생은 재밌어. 그래 봐 입김에 끝나면. 그걸 알고 있는 주님이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으로 가라. 그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다. 찾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신의 인생에 죄성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며 절제하며 참으며 사랑하며 살으란 얘기예요.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 된 인간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할 말 다 하고 소리 지르고 내 맘껏 소유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인생관에 난 살 만큼 살았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래 봐야 멸망으로 가는 문으로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즉 입김에 지나지 않는 인생에게 주는 새로운 인생관이에요.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애쓰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을 참는 게 쉬울까요? 감정을 푸는 게 쉬울까요? 푸는 게 쉬워요. A씨 이 소리가 쉽지 참아야지 이거 쉽지 않아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쉬울까요? 절제하는 게 쉬울까요? 다 하고 사는 게 쉬워요. 절제하는 게 좁은 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웅진 형제님,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까요? 왜 경건훈련을 해야 될까요? 이게 올바른 인생관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어디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향해서. 근데 잘못된 인생관, 내가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지면은 그래 그냥 나 편하게 살 거야.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냥 이 길로 갈 거야.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입김이에요. 그 입김된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 그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옳고 그런 건 구분하고 살아야지. 내가 힘든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래 경건 훈련해야지.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야지. 저기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래 내가 손 좀 내밀어 봐야지. 나랑 생각이 맞지 않고 얘기가 되지 않아도 함께 가서 시간 좀 같이 교제해 봐야지. 왜 그래요?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각각의 사는 모습은 다르고 얼굴이 모습이 다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땐 똑같아요. 너는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인생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얻는 자가 되라라고 새로운 인생관을 제시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살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문을 갑니까? 생명으로 가는 문을 갑니까? 멸망으로 가는 문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살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심판받을 책에 기록될까요? 당연히 심판받을 책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문은 힘들어요.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니 내기 싫은 시간을 내야 되니 거룩하기 싫은데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요.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심판받을 책에 기록될까요? 생명책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참고 삽시다. 참고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크기가 뭔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난 요 정도면 들어가겠지. 그 사람들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에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편하게 살지 마세요. 따라서 하세요. 불편하게 살자. 그게 좁은 문이에요. 편하지 않아요. 저도 매일 기도하지만 그 매일 기도하기 전에 아유 오늘은 넘어갈까? 이 생각 들어요. 근데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저도 할 말이 있지만 참자.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잘 새겨지기 바랍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한순간 날아가고 맙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세 번째 인생관을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열심히 하면 네 인생이 바뀌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10대, 20대 때 열심히 10년, 20년 생각하며 살았던 그 인생대로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또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뭘까요? 이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증명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은 내가 돌본다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대한 결정론이나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대의 그 삶에 우리는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이면 그 회사에 덕이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선한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죠. 운명론은 아니에요. 단지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라도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볼품없는 소년이었어요. 그러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뭔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이 미워해요. 도망자 신세로 청년의 시간을 다 날려버려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의 고백 가운데 보면은요, 늘 주변에 정치란 게 그렇잖아요. 늘 주변에 반대파들이 다윗을 괴롭게 해요. 육신의 질병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인생 참 힘들다. 그러다가 깨달은 고백을 딱 해요. 시편 8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네, 우리도 가끔 바람 쐰다고 이렇게 길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다윗이 허한 마음에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는 달도 보고 별을 봐요. 우리가 보는 달과 별이에요. 그러다가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시간에 떠오르고 늘 정확한 시간에 저 별들이 저기에서 반짝거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저 달과 별들을 돌보시는구나. 천지를 만드셨으니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신 결과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으시는 줄 알았는데 신경 쓰고 계셔요. 생각하지 않으신 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계셔요. 도대체 그 사람이 자기를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줍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돌봐주는 것입니까? 즉, 저 광대한 우주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하고 입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을 돌봐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이 싹 바뀌어요. 다윗이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그 다음은 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에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이게 뭘까요? 다윗의 인생관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럼 나는 뭘까요? 나는 양이에요. 당신은 목자이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인생관이에요. 지금 이 인생관 속에 나오는 건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돌보고 계셔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돌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여 주여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데 내가 내 인생을 만든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삶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알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현재를 받아들여요. 목자가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이것이 풀이 많은 자리인지 적은 자리든지 목자를 믿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목자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더럽게 재수없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나는 열심히 쎄빠지게 일하는데 왜 주변 사람 날 안 도와주지? 불평, 원망 가득해요. 내가 이렇게 돈 벌고 내가 애를 써도 난 겨우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아니 또 왜 저 사장은 왜 저렇게 나한테 얘기해? 항상 입만 열면 불평, 원망, 현재를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얘기해요. 여호와 나의 주시요. 뭘 주예요? 또 외우죠?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뭘까요? 이 인생관이 없는 사람이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이 차이예요. 항상 불안해요. 있는데도 불안해요. 쓰는데도 불안해요. 먹는데도 불안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인생관이 있으면요 평안해요.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되어져요. 결국 잘못된 인생관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관의 차이예요. 왜 열심히 사는지 알아요? 이 사람은 불안을 해소하려고 열심히 살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최선 다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다윗이 지었어요. 127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헤벨이란 말이에요. 헤벨. 입김이다 이거예요. 수고하는 건 내가 세워요. 지금 수고해요. 성을 지키는 건 파수꾼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 결과로 세워주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먹는 거 있습니까? 그 먹는 걸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겠죠. 근데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 먹을 걸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인생관이에요. 성경적. 세상에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건 내 돈이고 내 수고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신 그 대가로 감사의 제물을 11조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또 돈 내라네. 안 내도 돼요.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생관은 나는 열심히 살지만 결국 누가 돌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에요. 즉 인생의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그냥 뭐에 지나지 않아요? 입김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이 바른 인생의 기록을 책으로 남기게 되어져요. 당연하겠죠. 내가 내 인생을 만든다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목자와 같이 주장하는 것 차이가 얼마나 커요. 당연히 평강 가운데 주님의 살아가니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해요. 그죠? 광야라고. 근데 광야에 뭐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알잖아요. 출애굽기. 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누가 와서 돈 한 푼 줍니까? 누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의지하라 그럽니까? 없어요.
그러면 광야를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돌보심을 깨닫는 인생이 된다면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인생관이 없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래서 돌보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신 인생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신명기서에 나와요. 8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절의 말씀,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봐주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5절에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생각하고 이 40년 동안 이렇게 돌보시면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왜일까요? 바른 인생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실 게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하고 입을 게 부족했어도 하나님이 굶겼냐? 목이 마를 때 너 목마른 걸로 죽었냐?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지 않았느냐? 이게 뭘까요? 그럼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관을. 근데 우리는 안 바꿔요. 바꾸질 않아요. 즉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너는 꼭 유념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으면 그 다음 남는 건 뭘까요?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내 인생관 속에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이제부터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요구하심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은 생명의 책에 기록될까요? 심판의 책에 기록될까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만들고 내가 돌봐야 된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심판의 책에 기록될까요? 생명의 책에 기록될까요? 심판의 책이에요. 당연하겠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인생관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열매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결과예요. 이 마음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경영해 살게 되어지면 6절이잖아요. 7절 말씀에 주는 약속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시냇물과 연못이 있고 산골짜기에 샘물이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어디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하면은 영적인 가나안 땅 어디일까요? 천국이에요. 생명의 책에 기록돼요. 뭘까요? 어떤 인생관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보신다. 내 거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는지 돌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만드십시오. 그게 안 된 것은 여전히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생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돌보시는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을 경외하며 살 것이니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으로 약속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열심히 살면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에 나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그 중요의 우선순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인생은 연약해요. 연약함으로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입김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뭘 돈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어디를 향해 살아요? 성공을 향해서, 자존심을 향해서, 집 한 채 사는 거 향해서, 실컷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걸 향해서, 취미생활하는 것, 스포츠 누리는 것, 이런저런 이 땅에 재밌는 것, 도대체 뭡니까? 어떤 인생관이에요? 생명을 향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돌본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지키며 그분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돌본다 생각하면 경외하지 않아요. 말씀 무시해요. 하나 덧붙이자면 불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살지 마세요.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그분 앞에 나는 생명을 얻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불편하게 하루하루에 여러분의 인생의 책을 아름답게 기록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질 그만 냅시다. 성질 그만 내요. 한마디 더 합시다. 제발 고집 좀 버리세요. 제발요. 그 고집이 자기 잘못된 인생관이에요. 대개 부부 문제들 저랑 상담하고 얘기하면요, 말씀에도 맞지도 않는 얘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기록되기를 사모하십니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아름답게 기록하여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